삼국을 통일한 신라가 왕권 다툼과 권력층의 부정부패로 나라가 도탄에 빠지게 되자 서남해를 중심으로 견훤이 군사를 일으켜서 완산주, 지금의 전주를 중심으로 후백제를 건국합니다. 그리고 신라 왕족 출신인 승려 궁예의 부호로 있었던 왕건이 반란을 통해서 송악, 지금의 개성을 중심으로 고려를 이제 건국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신라와 후백제를 찬으로 무너뜨리고 이제 고려가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견훤이 세운 후백제가 왕건이 세운 고려에게 멸망한 이유, 그 이유는 국력이나 군사력이 약해서 아니라고 합니다. 후백제가 멸망하는 주된 원인은 바로 분열이었습니다. 고려는 공산 전투에서 후백제가 크게 패했을 때에 신순겸을 비롯한 충신들이 목숨을 걸고 왕건을 지켰으며 국가가 어려워졌을 때에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이 더욱더 왕건을 중심으로 하나로 힘을 모아서 연합했더랍니다. 그러나 후백제는 고창 전투에서 고려에게 크게 패한 이후에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큰아들 신검이 신하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서 견훤을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금산사로 귀양을 보내는 등 분열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 연합과 분열의 차이, 그 차이가 고려가 이제 후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이제 역사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노아의 가족과 동물의 방주 승선을 명하시고 다시 한번 7일 후에 홍수를 내리실 것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기회를 그 시대에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향락에 취해서 살아가던 가인과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고 오직 노아의 가족 몇 명이요? 8명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방주에 들어가서 대홍수로부터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제 크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믿고 생명의 원리로 살기 원하는 성도들을 기뻐하시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구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는 믿고 두 번째는요. 생명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에요? 돕고 세우고 살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신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오를 수 있다라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노아의 방주로 이제 오늘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이 1절의 4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들을 방주로 초청하신 이유, 초대하신 이유, 부르신 이유, 그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먼저 1절을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의로움을 보셨기 때문에 노아의 가족들을 초청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의로움을 보셨다. 이 말씀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노아가 의로웠다라는 말씀은 노아가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완전했으며 노아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고 완벽하게 순종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가 노아의 방주를 지은 기간을 최대 120년으로 봅니다.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만들면서 주변에서 들려오는 부정적인 말들, 형제나 친구들이나 이웃들의 어떤 그런 조롱, 심지어는 협박까지 그 속에서 노아가 그도 사람일진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왜 그라고 해서 마음속에 내가 이게 진짜 맞는 일인가라고 한 번이라도 마음에 의심의 구름이 덮지 않은 적이 있었다고 어떻게 우리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노아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충분히 노아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달랐다라는. 뭐가 달랐냐면 경건한 셋의 후손들마저도 하나님을 떠나서 가인들의 타락한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들이 만든 세상의 문명과 문화를 따라서 타락해가고 있는 그 시대에 노아는 뭘 믿었어요?
그는 의심의 구름이 시시때때로 몰려오기도 하지만은 그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 그리고요, 그 믿은 말씀을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그는 존중했다. 그 존중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살려고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발버둥침을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노아를 뭐라고 부르세요? 내 앞에서, 내 얼굴, 내 면전 앞에서 너의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노아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까지 방주, 즉 구원으로 초청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장차 임할 이 불심판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는 이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오른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도저히 그 십자가의 길 위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해야지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없다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입니다. 구원의 방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그러므로 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뭘 기억해야 하냐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는 이제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 방주의 예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 즉 노아의 홍수 때 셋의 후손이나 가인의 후손들처럼 살아가는 누가 있어요? 내 가족, 내 형제, 내 친척, 내 이웃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칼이 뭐예요? 멸망이 올 거라는, 심판이 임할 거라는. 그것이 누구의 말씀이래요? 여호와, 예후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슨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말씀이라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연합되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침으로 의로워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는 그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살아가는 저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을, 저희들의 믿음을 책망하며 저들을 구원하는 일에 사명을 다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2절과 3절을 통해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초청하신 이유에 대해서 짐승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초청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의 이제 그 질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질문이냐면은 왜 짐승과 새에 관한 말씀이 본절과 오늘 그 7장 1, 2절, 2, 3절 말씀과 6장 19절과 20절 말씀과 다르냐라는 겁니다. 우리 6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되 새는 그 소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오늘 7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정결한 짐승은 암수 몇이요? 7시. 부정한 것은요? 암수 2시. 근데 여기서는요, 오늘 6장에서는 뭐라 그러세요? 모든 생물을 각기 한 쌍씩, 무슨 말이에요? 암수 2씩 방수로 드리라고 말씀하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인데 6장 말씀이 다르고 7장 말씀이 다른? 사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왜 다른 게 아니냐면은 6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개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암수 한 쌍씩, 그러니까 암수 둘씩 방주로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홍수가 일주일 앞에 놓고, 홍수 시작되기 일주일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지금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7장의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개괄적으로 말씀하신 거고 7장에서는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결한 짐승은 7, 부정한 짐승은 2,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준을 정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과 오늘 이제 성경에서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그랬는데 이 좀 번역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원어를 보시면은 정결한이라고 하는 것은 타오르입니다. 그러니까 혼합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이런 말이고요. 부정한이라는 번역된 그 단어는 로 타오르. 원래 부정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따로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로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다라는 말이거든요. 부정어거든요. 그러니까 정결하지 않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이라고 번역되는 것은 사실 이제 번역이 조금 이제 좀 오역이에요. 그래서 정하지 않은.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뭘 기준으로 해서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나누셨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먹어도 되는, 그러니까 정결한 동물과 그다음 먹지 말아야 될 부정한 동물을 어디 가서 나누시냐면 저 뒤에 가면 레위기에서 나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정한 동물과 정결한 동물을 레위기에서 찾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제 그 어떤 기준으로 해서 정결한 짐승과 정결하지 못한 짐승으로 나누셨냐라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뭐냐면 제물의 관점. 홍수 이후에 제물로 드릴 것을 생각해서 정결한, 그러니까 정결한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동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주로 제물로 드리는 동물들이 뭐예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이런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동물들은 여기서 7이라고 그랬는데요.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것이 7쌍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암수 2마리, 2마리, 3쌍하고 1마리 더한 건지. 근데 이제 여러 주석들을 뒤져보니까요. 이제 많은 학자들은 7쌍으로 보지 않고 7마리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3쌍에 1마리 더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1마리를 왜 추가하셨을까요? 거기에는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1마리 더 추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많은 주석가들이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제물의 관점에서 7을 방주로 들어가게 하셨고요. 두 번째 관점은 뭐냐면은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에게 이 정결한 그 동물들을 식량으로 쓰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정결하지 못한 동물들보다 좀 많이 방주에 실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9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육식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 짐승을 잡았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의복을 위해서 잡았던 거예요.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이제 홍수로 다 세상이 폐허가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정결한 짐승들을 먹도록 하나님께서 식량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절을 통해서 이것이 정결한 짐승이냐 부정한 짐승이냐 이걸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방주에 정결한 짐승만 태우신 것이 아니라 어떤 짐승도 태우셨어요? 정결하지 못한, 정결하지 않은 짐승들까지 태우셨다라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바로 생명.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으세요?
생명. 누구의 생명이요? 나의 생명. 여러분, 하나님의 지상 최대의 관심은 누구예요? 나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어떤 명예나 뭐 권력이나 뭐 물질 이런 걸로 판단하고 정죄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관심이 두 가지를 향해서 흘러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로 드려질 생명에 하나님의 관심이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짐승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드릴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관심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인생, 그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뭘 주기 원하실까요? 은혜. 어떤 은혜요? 은혜 안에 은혜. 하나님께서 좋으셨을 때, 마음이 좋으셨을 때, 기쁘셨을 때 주시는 은혜, 회복의 은혜를 주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관심이 구원받지 못한 생명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이 정결하지 못한 생명일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어떤 누구도 포기할 권리는 없습니다. 제가 드라마를 잘 보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드라마가 짧게 이렇게 떠서 올라오는 것을 봤냐면요, 낭만 닥터 김사부, 그 드라마를 제가 봤어요. 제가 그 드라마를 뭐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냥 짧게 몇 개 올라온 거를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 김사부의 관심이 뭔지 아세요? 살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자기 앞에 온 환자는 내가 살리겠다라는, 살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리고 온갖 수모를 감내합니다. 온갖 손해를 감내합니다. 제가 낭만 닥터 김사부 그것을 뭐 다 내용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 시즌 1, 2로 나왔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목사의 마음이어야 하고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마음이어야 된다라는,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아니 목숨의 숨만 붙어 있어도 살리고자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제가 뭐 드라마 전개되는 내용을 정확하게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어쨌든 굉장히 성서적이고 이제 짧은 부분들만 봤을 때는 굉장히 신앙적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심령, 그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포기할 권리는 없어요.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오른 우리, 구원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셔서 뭐 하시자고요? 왜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고요? 땅끝까지 뭘 전하래요? 구원을 전하라.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부르셔서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삼위 하나님의 인격으로 양육시키셔서 세상의 빛으로 삼아서 구원받지 못한 생명들, 그들을 구원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라. 그것이 누구의 사명이에요? 나의 사명, 우리의 사명,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거기를 향해서 가야 된다라는.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제가 한 주간이 아니고 거의 2주간 동안 13일 동안 가정, 부부의 생활에 대한 아침 묵상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이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글을 보내드렸습니다. 혹시 남편들 중에 그 묵상글을 못 보신 분이 있다면 꼭 찾아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머리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두머리, 지도자 이런 의미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남편이 교회의 머리, 그러니까 남편이 가정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아내의 보호자가 되고 양육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남편들이 훨씬 신앙적으로 그리고 육신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내들보다 높은 차원에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물이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남편들이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인격적인 차원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부부관계의 순리더라. 그것이 남편이 가정의 머리됨이라고 하는 의미더라. 그러므로 가정의 남자들, 남편들이 더 열심히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이제 가정의 평안해지는 원리더라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남편들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삼위 하나님의 인격, 즉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성장함으로 이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그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이유는 4절에 보니까 임박한 심판을 예비하기 위해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120년 전에 노아의 홍수 심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120년 전에 셋의 후손들과 가인의 후손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노아의 홍수, 이 홍수 심판을 일주일 남겨놓으시고 그 시점에서 다시 한번 7일이 지나면 40주야 동안 홍수가 내려서 모든 생물을 땅에서 흔적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일주일 남겨놓고 또 말씀을 하실까요? 사랑, 포기할 수 없는 사랑, 이슬 같은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지막까지 저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 그럼에도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의 권면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류를 보존하시고 그리고 임박한 심판 가운데서 방주에 올라탄 그 생명들, 그 수많은 동물들, 그 생명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 노아를 중심으로 해서 고려가 왕건을 중심으로 연합했듯이 아버지 노아의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한 그 노아의 가족들을 방주로 초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여러 곳에서는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고난과 함께 승리를 의미하는 숫자로 성경 곳곳에서 쓰입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간 광야에서 방황해요? 40년. 그리고 정탐꾼들이 이제 며칠 동안 가나안을 정탐해요? 40일을 정탐합니다. 모세가 며칠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와요? 40일.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이에게 며칠간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40일. 예수님께서 며칠간 금식해요? 40일. 그리고 부활하시는 며칠 후에 승천하세요? 40일.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고난과 승리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40주야를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또한 심판 전까지 악이 강력한 세력을 얻어서 영원히 승승장구할 것처럼 번성해 가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차면 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완전히 소멸될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을 쫓아 사는 성도만이 승리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이 40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생명의 원리로 사는 성도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바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 시간들을 선용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이웃을 섬길 기회들을 놓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 신앙으로 성숙해 감으로 생명, 돋고 세우고 살리는 삶을 통해 하늘에 이스리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고자 발버둥 치는 성도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어떤 성도요? 행함이 있는 성도. 근데 행함 이전에 뭘 믿어요? 말씀을 믿어요. 먼저 5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노아가 준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명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쫓았다라는 게, 말을 쫓았다라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지정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라고 지정해 주신 것을 노아가 다 준행했다. 완벽하게 준행했다.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자신의 가족들과 그리고 동물들을 위해서 식량을 준비하는 것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노아가요 120여 년 동안 완벽하게 수행했다라는. 여러분, 노아가 최대 이제 방주를 지은 기간을 최대한 잡았을 때 120년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120년 후에 홍수가 오리라고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아마 그때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명령을 하셨다면 120년을 지었을 것인데, 자 보세요. 노아가 12달도 아니고 12년도 아니고 몇 년이요?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어요. 그것도 배가 얼마나 큰지 바닷가도 아니고 땅 위에다가 축구장이 한 배 반이 되는 배를 만들어요. 그 노아를 보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미쳤다는 둥, 정신이 나갔다는 둥, 온갖 조롱의 말들을 노아에게 쏟아냈을 거예요. 그런 온갖 비난과 조롱과 심지어는 협박까지 하는 그 속에서 노아가 몇 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졌다고요? 120년을 지었다. 120년 동안 그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노아를, 방주를 건축해가는 노아. 여러분, 괜히 노아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노아를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렀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노아는 그 120년 동안요, 방주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을 완벽하게 준행했다라는 게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가치를 그 방주를 짓는 일에 적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판단하지 않았다. 배를 짓다가 여기도 창문 하나 있으면 좋겠네 라고 창문을 내다든지, 배를 만들다가 아니야 3층보다 4층이 좋겠어 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의 말씀대로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우직하게 소처럼 우직하게 하나님의 방주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철저한 그 순종을 통해서 왜 노아를 하나님께서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시편 119편 111절과 1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될 것이며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이 기울어.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 그래요? 내가 주의 증거로 나의 기업, 나의 재산,
나의 기업을 삼기 위해서 삼았사오니 삼았다라는. 그래서 그 기업을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즐거워하고 또 율례를 영원히 행하려고 하다 안 하다 이게 아니라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이 어떻게 됐대요? 기울였다라는.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다라는. 거기에 정착했다라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지금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노아의 마음이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이,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를 원하세요?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즉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신 주의 증거,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말씀, 들려주시는 말씀, 그 다음에 율례, 호크라고 하는데요, 기록된 말씀입니다. 새겨진 말씀. 그 새겨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된 순종이 뭘까요? 100개 중에서 99개 순종하고 하나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거는 완전한 순종이 아니죠. 뭐가 순종이에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다 순종하는 게 참된 순종. 근데 이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최소한 방주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해요? 완벽하게 순종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요? 이것이 순종의 참된 의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노아처럼 하나님이 지정하신 일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성도들을 찾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심으로 인해서 찾아오셔서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페이버의 은혜를 주신다.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노아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비하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기준, 나의 가치, 나의 원칙, 나의 철학, 나의 생각을 버리라. 최소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노아처럼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참되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노아와 같은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늘이 시리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6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과 그리고 이제 짐승들에 대해서, 동물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직 비가 내리려면 7일이나 남았거든요. 아직 비가 내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선택받은 짐승들과 새들과 곤충들을 이제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닥쳐올 홍수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6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게 세 가지를 알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그 6절 말씀을 보니까 노아가, 홍수가 시작됐을 때가 노아가 몇 살이었대요? 600세. 정확하게 말하면 600세 2개월 17일 됐습니다. 그때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건 그거예요. 숫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건 노아의 홍수가 허구가 아니고 노아의 홍수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화론자들은요, 노아의 홍수를 종교적인 신화로 치부합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홍수 사건에 대해, 노아의 홍수 사건, 그러니까 이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요, 전 세계에서 나와요. 중국, 저쪽 그 남아메리카 쪽, 북아메리카 쪽, 그다음에 유럽 쪽. 이 중국의 선자, 한자로 선자를 풀어보면은요, 8명이 배에 올라탄 이런 단어들이 합쳐져서 이 선자를 이룹니다. 배선자를.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요즘은 이제 그 인공위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술이 발전하면서 남극의 빙하 수옥을 그 이제 들여다본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남극이요, 빙하로 덮이기 전에는
거기에 나무가 있었고 초목이 있었다는, 동물이 살았더라라는. 그리고 이 홍수의 역사성을 뒷받침하자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냐면 바로 화석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진화론자들은 화석이 이제 예를 들어서 동물이 죽은 다음에 그 이렇게 먼지가 쌓여가지고 이제 그 화석이 됐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토끼 한 마리가 죽어도 그 뼈에 먼지가 다 이만큼 쌓이려면은 몇백 년이 걸릴까요? 그동안에 이 뼈가 그렇게 보존돼 있을까요? 다 분해돼 버리죠, 뼈마저도. 그러니까 오늘날 전 세계에서 발견되는 이 그랜드 캐년이나 세계 각지에서 발견되는 이 화석들, 땅 속에서 발견되는 그런 나무나 공룡이나 이런 동물들의 화석들은 노아의 홍수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이제 그 흙이 압착이 되면서 순간적으로 그 동물의 뼈가 그렇게 화석으로 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노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배열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노아의 홍수가 언제 있었다고요? 몇 세? 노아의 몇 세 때요? 600세. 그러니까 120년 전에 노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방주에 대한 명령을 들었다고 생각하면 120년 전이면 노아가 지금 몇 세예요? 480세입니다. 자, 그리고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32절입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큰아들 셈을 낳았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500세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하고 20년 후에 누구를 낳은 거예요? 큰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왜 하나님께서 시간을 이렇게 배열하셨을까요? 만약에 노아의 자녀들이 이제 장성한 다음에 청년이 되고 최소한 청소년이 되고 장성한 다음에 이 방주 건축이 시작됐다면 노아의 자녀들이 이제 그 120년 동안 주변에서 친구들이, 이웃들이, 친척들이 와서 조롱하고 협박하는 것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대단히 힘들었을 겁니다. 이 젊은 혈기에. 그런데요, 자녀들이 언제 태어나요? 20년이면 방주가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그때에 이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이 아버지를 도울 만한 나이가 됐을 때는요, 최소한 방주가 한 3분의 1 정도는 지어진 상태라는. 이 방주를 통해서 노아는 끊임없이 실물 교육을 자녀들에게 했다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방주를 세우는 이유는 머지않아서 이 땅이 홍수로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셈과 함과 야벳은 그 방주를 보면서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같이 동조하고 이제 가정의 머리 되는 아버지를 중심으로 자녀들이 연합할 수 있었더라. 그리고 연애를 해서 색시를 얻을 때도요, 그렇게 연합된 이제 아내들을 그 아들들이 얻었을 것이라는 사실이.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밀하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끌어가는지 우리는 이런 시간의 배열을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노아의 가족들이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이 몇 명이었어요? 8명이에요. 이 8명이 말하는 게 왜 8명이라는 사실, 노아의 가족들 8명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강조할까요? 우리 창세기 6장 1절 2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고. 이것이 그 시대의 세상의 문화예요. 흐름이에요. 일부 다처제. 최초의 일부 다처제를 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인의 육도손인 라멕입니다.
라멕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 결혼, 하나님께 최초로 세우신 이 교회, 가정의 질서를 깨고 일부 다처제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가인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경건한 셋의 후손들마저도 세상이 그래, 다 그래 하면서 오늘 말씀대로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쉽게 이혼하고 쉽게 축첩을 하는 거죠. 또 다른 여자를 맞이하고. 이게 그 시대의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문화 속에서 노아의 가족들은요. 몇 명이에요? 8명. 노아의 아내, 아들 셋에 며느리 셋. 무슨 말이에요? 그 시대의 문화, 그 시대의 흐름을 노아의 가족은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아이들, 그들은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오직 한 아내만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경건하고 순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을 선택했고, 또 그들이 그렇게 살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노아의 가족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도 심판은 머지않아 분명히 온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타락한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살아가는 인생들, 그런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음을 기억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노아를 중심으로 해서 연합했던 그 노아의 가족처럼, 왕건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했던 그 고려의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합함으로 우리도 구원의 방주에 올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런 인생, 그런 가정, 그런 가문을 이루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12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셨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하나도 더디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질 거라. 어려운 시기에 한 마음을 이루어서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 그리고 오늘 여기 노아의 가족들, 그 사람들의 조롱과 그 핍박 앞에서도 아버지 노아를 중심으로 해서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존중하고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그 노아의 가정처럼 여러분의 가정도, 또 여러분의 가문도, 또 우리 교회도 이 참된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올라 자손만대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이 땅 위에서도 넘치는 복을 받는 그런 귀한 인생, 가족, 가문을, 그리고 교회를, 공동체를 이루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